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그 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아멘.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하는 내 주님을 사랑해.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히 나 대속하신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나 주를 찬양하리라.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으로 찬송 그것보다 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두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도 찬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빛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를 용서하사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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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아멘. 성령님께 또한 영광
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예수 영광 존귀 찬양 높임을 받으소서.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예수 영광 존귀 찬양 높임을 받으소서.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아멘 아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예수 영광 존귀 찬양 높임을 받으소서.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신 어린 양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찬양대회 귀한 찬양을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부천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김경 목사님 섬기시는 중동교회 와서 말씀을 전해서 큰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놀라운 부흥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을 본문으로 해서 특별히 오늘은 믿음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1964년도 4월 달에 순복음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제가 58년 동안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신앙이 자라나고 주여정이 되고 또 목사님 보내시는 곳에 가서 선교사로 섬기고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하다가 부름을 받고 여의도로 온 지 지금 이제 17년째가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원래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고요. 토요일 날에는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 계신 우리 작은아버님이 오셔서 저희 형제들 앉혀놓고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 퀴즈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 퀴즈를 하기 위해서 그 전주일에 다음 토요일 날은 구약 다니엘서를 갖고 성경 퀴즈를 할 때까지 준비를 해라. 그래서 형님하고 저하고 동생하고 일주일 동안 다니엘서를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성경 퀴즈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왜 열심히 했느냐, 끝나고 나면 상금을 주거든요. 상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때 이제 작은아버님이 다니엘의 새 친구의 이름을 대라. 손을 뻗들어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잘했다.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다 퀴즈가 끝나고 나면 우리 형님은 머리가 워낙 좋아서 열이면 열다 마치고 전 한 반쯤 마치고 내 밑에 도서 소문 번쩍 뻗었는데 하나도 못 마치고. 그도 그럴 것이 그때 저도 초등학교 1, 2학년 때고 내 동생은 초등학교도 들어오지 않을 때고 형님이 이제 중학교 갈 때니까 어릴 때였는데, 그러나서 상금을 그 당시 50판짜리 줬습니다. 50판. 지금 그 화폐 단위가 바뀌어서 50판짜리를 여러분 모르실 텐데 원으로 받기 전에 환이었습니다. 50판짜리를 하나 주셨는데 50판짜리를 받아갖고 뛰쳐나가서 그 동네 구멍가에 가면 이만한 왕사탕을 8개 줬습니다. 이게 놓고 그 사탕 먹는 재미 때문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고, 또 매일 저녁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저희 할아버님께서 매일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가 은혜 받고 그렇게 순복음교회 왔는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 그때 29 총각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온 다음에 1965년 3월 1일 날 결혼하셨거든요. 결혼식 갔을 때 그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김성애 사모님을 최사실 목사님이 손붙잡고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조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설교는 모든 예배를 다 가서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목사님 따님이신데 저한테 어릴 때부터 하시던 말씀입니다. 저희 형제를 앉혀놓고, 목사님은 예수님 같은 분이니까 목사님 말씀 무조건 듣고 아멘 하면 된다. 절대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도 어른 예배, 예배란 예배는 빠진 것이 없습니다. 주일 대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어른 예배를 다 들어서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평생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로께서는 그때까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성령이 계심도 몰랐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성령이 계심도 몰랐던 에베소 제자들처럼 성령이 계심도 몰랐는데 조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이
매 예배 시간마다 주일날에도 수요일날에도 금요철에도 성령으로 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방언으로 말씀하세요. 그것이 어릴 때 저희 마음속에 순복음교회는 성령 받아야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이구나, 이거 성령 안 받았다가 살아남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성령 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해서 성령 세례를 66년도 2월달에 받게 됐는데, 그 성령 세례 성령 충만과 함께 동시에 매일 강조했던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고백을 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불평 원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우리가 너무나 먹고 살 게 없고 힘드니까 죽겠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죽겠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을 살기도 바쁜데 왜 죽겠다고 그럽니까? 입만 열면 죽겠다 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께 교육받은 훈련이 돼갖고 지금까지 제 입으로 죽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한 기억이 안 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한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물의 때 풍성히 얻는 은혜를 얻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정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께서 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조익 목사님의 한평생 목회에서는 한쪽은 성령 충만의 사역이고 한쪽은 절대 긍정의 믿음의 사역입니다. 그 양 기둥입니다. 성경의 복인과 약처럼 그 약인처럼 그 큰 기둥이 서 있는 것 같이 이 성령의 기둥과 믿음의 기둥이 두 기둥 위에 딱 우리 목사님이 말씀의 토대를 놓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역사하게 만든 힘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가운데 조익 목사님처럼 기도를 강조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믿음은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꿈꾸고 믿고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에 될 일을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긍정의 고백을 했습니다. 1969년부터 여의도 민족재단을 지으시다고 말씀하셔서 교회 건축 준비를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늘 조목사께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아직 건축 시작도 안 했어요. 건축 설계도 안 했는데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최대의 교회를 이미 지어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4년 후에 1973년 7월 달에 여의도 성전을 준공하고 9월 달에 입당 예배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4년 전에 이미 교회 건축을 꿈꾸실 때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꿈꾸고 믿고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조익 목사님 밑에서 꿈꾸고 믿고 고백하는 것 훈련을 받고 또 받아서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들 고백을 시켰는데,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역하는 가운데 교회를 지었는데 뉴욕의 효신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사님, 저희는 정통 보수 장로교회인데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순복음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강사로 모셔서 건축 부흥회를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방지각 목사님이시라고, 방지일 목사님 사촌 동생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뉴욕의 한정관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부흥회를 몇 번 인도하고 난 다음에 순복음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고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를 지으려면 그 이용 목사님 불러다가 건축 부흥회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뉴욕 효신장로에 가서 이제 건축 부흥회를 하러 딱 갔는데, 제가 첫날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시켰습니다. 교회가 이미 지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장로님들이 절식하다 하면서 평생 처음으로 그런 인사해봤대요. 아직 교회 건축 설계도 안 했는데 교회가 지어졌다는 말을 하는 걸 처음으로 해봤대요. 우리는 늘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훈련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주임 목사님은 늘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하고 고백이 이루어졌고 또 큰 꿈을 가고 또 고백하시고 또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줘서 세계 최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세워줄 때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란 것은, 목사님 저희들이 건축 헌금을 100만 불을 모았는데 건축 헌금 200만 불 건축비가 드는데 100만 불이 모자라서 건축을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만약에 저희 순복에서 100만 불이 있었다면 벌써 짓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 건축 시작할 때 은행 통장에 14,000불이 있었습니다. 14,000불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교회가 지어지게 만들어 주셨는데, 땅을 3,300평 사고 270만 불 교회 건축 헌금을 해갖고 단 1불도 빚지 않고 교회를 다 완성했습니다. 100만 불 있으면 이미 교회가 지어지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100만 불이 부족해서 시작도 못하고 있다 그래요.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3일 동안 다른 거 말씀 전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만 시켰습니다.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 다음에 교회를 지었어요. 할렐루야. 아니 돈도 있고 땅도 있는데 돈이 모자라다고 건축도 시작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시켰더니 그분들이 생각이 긍정의 믿음으로 바뀌니까 교회가 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내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민족대전 할 때 여의도에 만석석 교회를 지을 때 다들 여의도 가면 거기 어떻게 채우는가, 순복음교회 여의도를 가면 망한다 그랬는데, 목사님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나니까 여의도에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우리 목사님 2008년도에 원로 목사님 되실 때 78만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믿음이 작아가지고 200만 불 건물을 지으면서 자기들 출석 성도 해당하는 한 200석 성전을 짓고 나니까 짓자마자 교회가 좁아요. 우리 순봉 같으면 200명이면 1000석은 졌을 텐데, 이분들이 200석을 져가지고 짓자마자 교회가 좁다고. 추석교회만큼 교회를 지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추석교회보다 훨씬 더 교회를 크게 져야 되는데, 그런데요, 교회 지은 지 3년 만에 교회가 불이 났어요. 교회가 불이 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서는 모든 건물에 화재보험이 돼 있어가지고 화재보험으로 300만 불 받아 교회가 그 다음에 크게 졌습니다. 할렐루야. 애당초 크게 져서 불도 안 났을 텐데 작게 자고 지금은 500석 성전으로 크게 지고 나니까 뉴욕 효신장로교회라고 뉴욕 중심부에 우뚝 잘 서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꿈꾸는 것입니다. 꿈은 주님 은혜가 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꾸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거룩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거룩한 꿈을 꾸시고,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거룩한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빨리 탄핵정국이 끝나고 다시 국민들이 한마음 돼서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즉 국제적인 신용도도 떨어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혼돈 속에 빠져 있는데, 주님이여 우리를 궁히 여겨 주시사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마음 되어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놀라운 봉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고, 꿈꾸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붙잡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을 때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21절은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주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 믿음으로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으면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17년 만에 주님이 주신 귀한 자녀를 얻었는데, 미국의 오이토스 목교회 성교던 이규성 집사님이라는 분은 결혼한 지 22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뭘 하느냐, 건축 현장에서 전 용접사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도 그 큰 회사에 그 용접사로 용접공으로 가서 건축할 때 용접을 하고 하는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몸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부인 집사님은 건강해서 아이를 낳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남편 집사님이 남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정 아이를 원하면 입양을 해주시오. 그래서 그 이규성 집사님은 선옥순 집사님하고 아이 낳는 거 포기하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시는지, 그냥 매일같이 매일 주일마다 이 밴을 몰고 가서 교회 나이 많으신 어르신 다 집집마다 가서 모셔고 와갖고 예배드리게 하고, 또 끝나고 나서 다 집집마다 모셔다 드리고, 선옥순 집사람은 열심히 여성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 점심때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하여간 이 이규석 집사님, 선홍 집사님은 교회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전화 걸어서 집사님 우리 집에 뭐 망가졌어요 하면 그냥 달려가서 고쳐드리고, 그렇게 충성을 지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용 목사님이 17년 만에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를 듣고, 아니 이용 목사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고 믿음을 갖고 기도 좀 하자. 그래갖고 이규성 집사님이 선옥 집사님하고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용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1년 후에 결혼한 지 23년 만에 아버지 나이 53, 어머니 나이 47에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 이름이 이성경입니다. 1998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이제 27살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성경이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막 신이 나서 53세 머리가 허옇게 반 이상 백발이 된 그분이 아이를 안고 들어오니까 온 교인이 주일날 다 박수치고, 애 데리고 나가면 할아버지 손녀딸이 예뻐요. 아내 친딸이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53살이니까 어머니가 반이 백반이니까 딸데리고 되면 아예 손녀가 예뻐요, 손녀가 예뻐요. 내 딸이라니까요. 에이, 농담도 잘하시네. 걔가 지금 27살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룩한 꿈을 가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자식이 없어서 자녀를 갖게 기도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믿음을 갖고 기도하러 가십시오. 부부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기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하노이 순복음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결혼한 지 아이가 없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두 가정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부부에게 부탁했습니다. 두 분이 믿음을 갖고 의심치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한 분은 1년 후에 아이가 생겼고 그 다음 또 몇 년 후에 또 아이가 생겼어. 하나님께서 다 믿음대로 그 가정에 아이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한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한 꿈을 꾸지 않으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 둘째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기초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생각에 어떻게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12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늘 믿음의 고백을 하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믿음의 고백, 긍정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경보다 유튜브를 더 믿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빠져갖고 그냥 거기 훅 빠져서 지금 본인이 듣고 보는 것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인지 바른 길로 가지 않은 것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때문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유튜브에 빠져갖고 거기 그냥 그것을 사실을 확인도 않고 그냥 빠져갖고 거기를 따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내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구권에 서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게 되지만은 세상의 음성에 귀 열리고 거기 빠지면 우리는 스스로 문제 어려움 속에 갇혀버리게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망국적인 편가르기를 없애버리고 갈등과 대립을 없애버리고 모두가 예수 말씀 하나 되는 역사를 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고백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시편 1편 1절로 3절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는 모든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두가 형통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평생 동안 꼭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믿고 따라야 될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축복입니다. 말씀은 기적입니다. 말씀은 우리 일생 동안 우리의 삶의 길잡이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필사도 하고 말씀을 외워서 고백하기도 하고 말씀을 짜고 기도하면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해서 놀라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안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상에 복받는 것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형통하게 되는 것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공하는 것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만취운전으로 사람을 죽이고 큰 피해를 입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병으로 죽는 사망률 1위는 암 환자고, 그 다음에 병이 아닌 이유로 죽는, 물론 그것도 병이겠네요. 그 자살률 1위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입니다. 사망률 1위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그것도 병이, 영적인 병이네요. 그러니까 정적인 병이니까 자살, 암 환자, 그다음에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하루에 40명씩입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이 자살하지 않게 해야 돼요. 그 자살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은 죽음이 만취해서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심신미약으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3년입니다. 3년 있으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술 먹고 또 죽여요. 그러면 3년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보니까 판가 사람들이 술을 좀 많이 마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들도 법을 약하게 만들어 놔야지. 본인도 그러다가 안 되니까 최소한 30년 이상은 징역을 때려야 술 먹고 운전을 안 하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가족을 술 먹고 운전해서 3사람을 더 죽이기도 하고, 그래도 3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술 취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어겨갖고 이렇게 큰 문제 어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복이 차고 넘쳐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꿈꾸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서서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고, 나가서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상 주십니다.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상을 주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죄가 만연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죄악 속에 살지 말고 내게로 올라와라.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이 하늘나라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올라간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쳐서 멸하고, 그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룬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하늘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은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건 기본이지만 이보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복을 더해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찾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03년도에 원산에 큰 붕역사를 처음 했을 때 하디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그리고 본인의 교만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서 모든 선교사한테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 하디 선교사가 성령 받게 된 그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토론토 의과대학은 세계 10대 명문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왔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의료 선교사로 왔는데 교만했습니다. 한국 사람 보니까 뭐 구질구질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병들고 내가 너희들 고쳐주러 왔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면서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그분이 전한 예수님에 대해서 귀도 아마 듣지 않았어요. 병만 고침받고 다 갔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전도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원산에서 중국에서 사역하던 파이터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좀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원산에서 선교사님들 10명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님이 모여서 기도를 갔는데 우리들끼리 설교를 한 편씩 맡아서 합시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 전해주시고 어느 사람 선교사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래서 서로 이제 주제가 있고 설교를 하기로 했는데 하디 선교사님께서 본인이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누가복음 10장 13절에 읽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했습니다. 그가 성령의 불을 받고 그 자리에 거꾸로서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한국에 선교하러 와서 내가 교만해갖고 내가 명문대학을 나온 의사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냐고 늘 무시하고 내가 사람들을 고쳐주고 나서 나한테 와서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진정한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눈물 콧물 쏟고 나서 그가 선교사님들 다 모인 자리에서 선교사님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의사라고 명문대학 나왔다고 한국 사람들 무시하고 깔보고 그래서 선교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선교했는데 단 3명밖에 결신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말 듣고 너도나도 가슴을 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한국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의무적으로 와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막 통해자 하면서 막 눈물 쏟아 기도하는데 저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그래서 원산 감리교회에 가서 하지 선교사님이 다시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나 때문에 선교 사역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회개하니까 선교사님이 울면서 회개하니 뭐 성도들이 막 다 뒤집어져 막 불이 떨어지고 큰 은혜 받아가고 이 소식이 막 북한 전역에 퍼지니까 여러 곳에서 이 하디 선교사님을 초청해갖고 붕회를 열었습니다. 1906년에 평양에 와서 대붕회를 열었습니다. 평양에는 성도들이 나와서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인 것입니다. 1907년 평양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100만 명 구령운동이 그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 조영희 목사님이 하신 목회 사역을 보면 이미 성경에 가르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기도의 역사, 이 놀라운 역사로 한평생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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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생길을 살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성령 충만받아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